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시간 하지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표현했고, 여기 집중해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쓸 때 이 크로노스라 하는 시간은 자연적으로 시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365일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가 아니고, 그래서 1년 365일을 시간으로 꼭 따져보니까 8760시간이고, 이걸 또 분으로 따져보니까 52만 5600분이 나와요. 이걸 또 초로 따지니까 3153만 6000초가 나오고, 하루는 24시간. 이걸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1분 라면, 3분 라면이 뭐 거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빨라요. 대한민국은 뭐 30초 만에 하는 것도 많고, 뭐 10초 만에 하는 것도 많고,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은 분초를 나눠서 시간을 귀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초로 나누니까 86,400초예요. 이걸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이 시간들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거. 이걸 성경에서는 때가 찼다 했을 때 그 때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들.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 오늘 주일 성수구나. 아, 오늘 새벽기도 시간이구나. 아, 교회 사역을 하는구나. 아,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속회 공동체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 기억 속에도 있고, 이게 금년 안에 우리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이런 가져야 되죠. 올 한 해 우리는 또 여러분요, 많은 영역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영역이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몸과 예배당과 가정을 중심으로 평화의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 공동 비전이 뭐냐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우리 모두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마치 망망대해에 군함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탑승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릴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비결은 좌우로 갈리다가도 운명 공동체구나. 죽음은 같이 죽고 살면은 같이 사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다가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아니지,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되지. 근데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얘기 잘 안 쓰죠. 기독교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이 살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이 평화의 목장 안에 이미 우리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은 2025년을 사시면서 사실은 예측 불허 사건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든 사건들, 언덕도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거리는 혼자 갈 수 있지만은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 곳은 혼자 못 간다. 시너지 효과가 있듯이 혼자 화분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들으면은 절반으로 주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 두 어른이 오시면은 하던 걸 멈추고 막 달려갔어요. 그분의 한 분이 엿장수 할아버지입니다. 쫙쫙쫙 하면서요.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아저씨입니다. 공주에서 우성면 동대리까지는 8km, 9km가 20리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분들이 오면은 다 놀다가 모여가지고 그 젓가락 같은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공주에서 올 때에 큰 고개를 몇 개 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전거로요? 근데 이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갖고 싣고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더니 아저씨 제가 믿게 하는 순간에 쑥 언덕까지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이 아저씨가 보니까 얘는 밀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밀어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좀 쉬는 거예요. 빠른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초고수로 부흥됐어요.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늦어도 늦은 게 아니고 빠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do less now, 지금 즉시 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steady and slowly,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가다가 자지 말고 거북이처럼 늦어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함께 해줘야 돼요. 때로는 업어줘야 돼요. 때로는 어깨 동무 거죠. 때로는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 이런 같은 비전을 갖고 출발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화의 목장을 마련하고 우리를 이미 초청했어요. 이 평화의 목장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오늘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 관계가 되면은 평화의 목장 안에 이미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은 평화의 목장은 완벽하게 구분됐습니다. 완벽하게 이 구비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푸른 풀밭입니다. 아까 찬양한 대로. 그리고 물가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시원한 물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가가 이 평화의 목장인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9절이나 10절 후반절 보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할 때 항상 우리가 강조한 대로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꼴이나 풍성은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의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에서는 선한 목자였고요, 때로는요 12절은요 사꾼 목자가 있대요. 사꾼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했을 때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마지막이 이제는 선한 목자가 있는 우리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선한 양으로 살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남에 가면은 선한 목자 교회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라 선한 목자는 있는데 선한 양은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뭔가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선한 목자에 선한 양이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한 양들이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데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아닌 음성이 너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 중요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위에 말씀을 두고 신앙을 둬야 되는데 신앙을 두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신학대학 동기반 있는데 막 싸움이 붙어버렸네. 막 그냥 왜 누구는 좌냐 우냐, 또 한 분은 성경은 좌는 안 좋다겠다, 우측에 있어야 한다, 좌는 염소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뭐냐, 이걸로 막 단독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끝나요. 교회마저, 신앙인마저 오늘도 교동문 하면서 통일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위해서 교회 와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선한 목자가 각양 이름을 정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못 듣는 자는 가라, 멈춰라, 좌로 우로 할 때 그걸 못 들으니까 일이 늑대에 잡히고 낭떠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선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의 소리가 들리면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막 응애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쉬어도 울고 그냥 심심해서 울어요. 왜? 울으면 엄마가 달려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알듯 내가 아버지를 알듯 나는 너를 알기 때문에 너도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아슬아슬 떨어질까 말까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부를까요? 조용히.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네 얼굴을 보여주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선한 목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이탈하고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흑암의 권세, 악한 것들이 여러분 귀에 세속적인 걸 줘가지고 그게 여러분 뇌와 여러분의 사상을 짓눌러 버리면은 희한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요, 사람을 희한하게 바꿔놓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이게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선한 양이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평화의 목장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평화의 목장 안에 왔어요. 도표장에 왔어, 예수 안에 왔어, 교회 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관념을 가지고 한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목장 안에 이미 배설해 놓은 초장, 또 시원한 물,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쉴만한 그늘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먹자, 여기서 물도 마시고 여기서 영적으로 쉼을 누리자.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누림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아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막 갈급한 거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런 주일날 새벽에 막 수요일 밤으로 막 오고 싶은 거예요. 막 직장생활 하다가 늦게도 막 오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으니까. 건강한 양이 새끼 젖을 내서 그 목자를 또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양들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도 하고 목장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해야 돼요. 유익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삶이에요. 온전한 11조 감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결심과 결단에 이런 주일에 그게 바로 평화의 목장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거고 바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568장입니다.